아모스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유다의 심판까지 어제 보았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넘어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장에서 주변에 있는 6나라 2장 4절, 5절, 3절까지 해서 주변에 있는 6나라 그리고 이제 어제 보았던 4절과 5절에서 유다, 이방 나라는 아니죠. 유다는 이웃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고 어쨌든 한 이스라엘인데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니까 이웃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방 나라들 6개 나라와 그 다음에 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 유다 7개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는 그 대상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방 나라들이나 유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도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을 말씀하기 전에 주변 나라들도 심판을 받고 있다. 너희도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고 유다는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심판을 받고 있고 그러니 너희도 심판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까지 7개 나라들은 말로는 서너 가지 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나 두 가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서너 가지라고 하는 표현이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히브리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n+1, 그러니까 3+1 그러면 서너 가지잖아요. 7+1, 또 6+1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한다. 이건 이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4가지 죄악을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한두 가지 때문에 심판받는데 너넨 4가지나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4가지도 4번이 아니라 이 4가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이방 나라들이나 유다도 한두 가지가 한두 번이 아니라 그 한두 가지를 반복한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n+1 이런 방식으로 쓴다. 이게 관용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내리는 벌은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시면 6절에 관용적 표현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는 이제까지 나왔던 관용적 표현이에요. 모든 나라들을 말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죄목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6절 중반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첫 번째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세 번째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네 번째는 다시요. 세 번째가 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가 될 거고, 네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두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6절에 있는 거,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걸 이제 한 가지로 보면 8절을 한 가지로 해서 네 가지, 그 6절을 두 가지로 보면 8절에 있는 것까지 하면 5가지, 혹은 8절도 두 가지로 나누면 6가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전쟁 중에 행했던 포악함,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는 율법을 멸시한 것,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둘 다가 아니고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전쟁 중에 포악함과 비슷하지만 전쟁 중이 아니고 일상의 평화시에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한 가지를 빼면 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 약자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있는 불의한 사회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성적인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간다. 이것은 성적인 불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간다고 하는 표현으로서 성적인 문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경고로 볼 수도 있겠고,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8절을 보면 제단 옆에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전 제사장들이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전당 잡은 거거든요. 옷을 빌려서 옷을 맡기고 돈을 가져간 거니까, 이 전당 잡았다고 하는 말은 그걸 맡아서 돈을 준 거잖아요. 전당포 그러면 시계 맡기고 돈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이제 물건을 맡겨야 하는 게 많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필수품이에요. 그리고 옷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에요. 이게 옷을 저당 잡혔다는 것은 밖을 나올 수도 없고 잠을 잘 때도 추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사막 지역은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면 엄청 춥다는 거 아시죠? 기온은 0도로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청 춥거든요. 그런데 얼어 죽는 거예요. 영하가 아닌데 얼어 죽냐? 얼어 죽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그 체감 추이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학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전당 잡은 옷을 그날 돌려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최후에 맡기는 게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은 잠깐 맡았다가 그날 돌려줘야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인들의 타락.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제단 옆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볼장 다 본 거죠. 아모스가 보기에 세상의 타락과 더불어 종교인들의 타락, 그 타락의 구체적 내용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배불리는 그 사람들,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날선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죄악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8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난한 자이긴 하지만 이제 채무자죠, 채무자. 전당 잡힌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니까 포도주도 벌금으로 내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포도주를 갖다 맡기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데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동시에 가난한 자들의 채무, 그 채무자들에 대한 이 잔인함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표현들 자체가 여러분들 보면 가난한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되게 잔인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아모스가 예언을 하던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사회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뒤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은 좀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표현은 나중에 보겠지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바산의 암소, 요거는 아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부자들아, 권력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집에 있는 가장들에게 야 집에 있는 포도주를 다 갖고 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과 일반 국민들을 착취하여 자기들의 부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8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 다 같이 4절만 읽을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쭉 나가면 아까 읽었던 2장에서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그들에게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모스서 전체는 계속해서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불의한 사회였는가, 약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더 괴롭히고 약자들의 것을 탈취해서 소수의 부자들이 배불리는 그런 사회,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극에 달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고발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살라고 한 방식이 아니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이제 그 뒷부분 9절부터 12절 사이를 읽어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토록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아라. 고아와 가부를 잘 도와라. 이런 말씀들이 구약부터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삶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그걸 이야기할 때마다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신 분이냐. 너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희가 가난할 때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하였지 않냐.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백성 삼았는데 너희는 왜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돕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세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자, 아모리 사람을 멸하였다 이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자였어요. 아모리 사람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쟁을 할 때 그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엄청나게 강하고 엄청나게 키가 크고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그들에 비하면 약자다 이런 말이잖아요. 너희는 그 아모리 족속에 비하면 아무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었고 내가 너희를 도와서 이기지 않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강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신 하나님. 요게 9절 이야기예요.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 강대했던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살게 했다. 너희가 종살이할 때, 너희가 부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압제당할 때 내가 너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도와서 너희로 지금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11절.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세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너희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일을 함께할 선지자들을 세우고 나세린을 구별해서 너희를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네가 옛날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그렇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짓밟히고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하였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처럼 하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죠.
자, 12절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세 가지로 하나님이 연약했던 너희를 일으켰다라는 표현을 하고 났는데,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부르셨는데, 너희가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는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본문 내용은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 아모스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모스가 이런 얘기하면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아모스는 엄청 고생합니다. 자기의 삶의 평안함과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아모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과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아모스 예언자를 바라보면서 이게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하고도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금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자본을 독점하고 그리고 그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힘을 가지고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구조로 오늘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자꾸 좌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사회는 이 좌우 이념을 너무 모든 것에 갖다 붙여서 성경도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좌파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요. 그렇게 본다면 예언자들과 예수님은 다 좌파예요.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구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려고 했던, 그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언자들이 그것을 개혁하거나 가서 때려 부수거나 이런 일은 안 했어요. 그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그걸 듣고 소수의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이었지,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었지, 가서 그 사회 타락한 세상을 때려 부셔서 개혁하라 이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예언자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하나님 눈 보시기에 세상이 마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예언자들이야말로 역사의식이 분명하고 사회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식,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하죠. 근데 그것은 사회의식, 역사의식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마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서 비판할 게 있다면 비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아모스를 읽어가시면서 또 호세아를 읽어가시면서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함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는 또 서울 중심부에서 우리가 그래도 부자들은 아니지만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좀 힘듭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하며 가난한 자들,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좀 소극적으로 말하면 무시하지 않을 건가, 그들의 것을 착취하여 내 부를 더 증화시키지 않을 건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겠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또 다른 방식으로 힘이 없는 자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할까를 고민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계속 함께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요한 이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들, 그리고 성적인 타락,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닌 모습,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했던 너희, 가장 힘이 없었던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하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고발하는 아모스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나누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일에 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가지 기도 제목.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